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전교인 수련회 본문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특별히 후반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전체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개요 부분을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19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전교인 수련회와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은 딱딱해질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그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깨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명한 한계 혹은 벽이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별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별의 차이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은 이것은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PPT가 있었는데 혹시 두 번째는 신분의 벽이 있죠. 상전과 종의 관계, 계급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것조차도 깨트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인종의 벽입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벽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모두를 깨트릴 수 없고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면서 이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의 벽도, 신분의 벽도, 성별의 벽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성별과 신분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흔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혹은 새로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 표 어떤 거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주 성경 구절로 삼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목표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은 다 천차만별이죠. 세대 간의 갈등과 골도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지만 옆에 사람에게 대해서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혹은 내가 불편하니까 나도 다가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도 어느 정도 벽을 치는, 그게 서로 편한 거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알긴 알지만 깊이 알지는 못하고 관심은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서로 내려놓고
그리고 서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통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각 곳에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흩어졌다가 이 자리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점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 하나 붙잡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우리들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허물어야 됩니다. 세대의 장벽도 허물 것이고 생각의 차이도 허물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목표와 생각들도 수정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세대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환경을 넘어서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화목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 2장 후반부를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도가 어떻게 서로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조를 보게 된다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의 구조는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이 에베소서 전반부인데 이전의 생활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 서로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은 자가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는 하늘에 앉혔습니다.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에베소 교회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땅에 매여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던, 그래서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있었던, 죽음과 마지막 절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고 그들의 말도 행실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구원받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때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구원의 지속성,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주로 올라가는 기간보다는 대체로 내려가는 기간이 훨씬 많은 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면 우리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 선을 딱 놓고 본다면 나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 복음성가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그 즐거움이, 기쁨이 그런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지금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러면서 짜증과 원망, 누가 툭 건드리기도 하면 그냥
신경질을 내면서 반응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태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있어지는 22절까지입니다. 너희들이 왜 일상적인 생활의 변화를 지속해 가지 못하는가? 왜 옛날의 습관대로, 옛날의 생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가? 왜 옛날처럼 원망하고, 옛날처럼 불평하고, 옛날처럼 나누고, 옛날처럼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지속하는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1절부터 22절은 그때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이전과 지금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흔히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지금 예전의 네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신분은 이전처럼 진노의 자녀라든지 혹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바뀌게 되겠죠. 제복을 입는 경우 그 제복이 주는 무게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어떠했는가? 육체로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때에는 약속의 언약에서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때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이라고 너희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몇몇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들의 신분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자,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마음으로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됐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손잡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를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이전의 악한 행실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그만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 성도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자녀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나는 이전의 삶을 지속하고 있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자주자주 넘어지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믿음에 거해서 터, 곧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은 성도,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알고 삶의 변화가 지속되어집니다. 이 삶의 변화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성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신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때로 어떤 사람들이 툭 하고 떨어지는 일이 있고 때로 어떤 사람들이 붙잡았던 손을 매몰차게 그렇게 뿌리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손이 다시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밀어지고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죠.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듯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뜨겁게 하기 위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때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때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공식적으로 전해진 지 올해로 140년입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이 벽을 쉽게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성별의 벽을 그리고 계급의 벽을 쉽게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인사동에 가게 되면 인사동을 종로 쪽에서 들어가다가 왼쪽을 보면 좁은 골목에 이렇게 교회 현판이 하나 나옵니다. 승동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 승동교회, 이 교회는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있는 정동에서 주로 고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던 것에 비해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지금의 을지로 지역 쪽 그쪽에서 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승동교회가 아니고 곤당골 교회입니다. 고운담, 그거를 발음이 바뀌어서
곤당이라고 그렇게 바뀌어져서 곤당골 교회였는데 저게 종로 쪽으로 옮겨가면서 승동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초창기에 이렇게 천민들에게 전도하는 중에 특별히 백정의 자식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도저히 약도 쓸 수 없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선교사님께 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됐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백정 아버지를 의원에게 소개하고 그 의원이 잘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이 살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저 승동교회의 초대, 그대는 곤당골 교회죠. 이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사람입니다. 백정으로 고침을 받고 너무 따뜻하게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전할까요? 일반 백성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전할까요? 자기 동료인 백정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정들이 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불렀냐 하면 백정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양반들이 당연히 불편하죠. 백정들이 몰려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거야. 저 사람들 쫓아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 선교사님이 그러면 양반들이 앞에 앉고 백정들은 뒤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돼. 그럼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결국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로 개척한 교회가 불이 나서 불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나갔던 그 양반 성도들이 다시 이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고 이후에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따로 교회를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또 종로 쪽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둘 다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좀 아름다웠지만 어쨌든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안동교회를 양반교회, 승동교회는 백정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종로 5가에 가게 되면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종로 5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엔 특별히 누가 많았냐 하면 갑바치들이 많았습니다. 가죽 세공업자들. 그들도 천민이죠. 그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하나씩 둘씩 오기 시작하니까 저 연동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쟤네들이 왜 오는 거야? 자기 평소에는 자기들 앞에서 감히 고개도 못 들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집사임내 이러면서 함께 있는 꼴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결국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종묘 옆에 있는 묘동교회입니다. 지금 저 교회는 종로에 있지 않고요. 강남 개발 때 이 교회는 대치동으로 이사가서 저 교회는 지금 대치동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이런 쉽게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까? 이 한국교회는 없겠습니까? 서로를 빤히 바라보고 있지만 유리벽을 세워놓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손을 내밀지만 거울에게 손 내미는 것처럼 결코 악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손을 내미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말하고 일치를 말하지만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나는 나 혼자 산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벽을 넘을 수 없을까요? 승동교회, 연동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일치를 이룬 교회도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산이라는 곳에 가면 초창기 처음 지어졌던 교회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20년도에 휴가 때 저 교회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기역자 형태로 딱 돼 있어서 설교자가 가운데 있고, 그러면 남자 여자가 서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 양쪽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볼 수 있지만 서로들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볼 수 없고 들어가는 입구도 다릅니다.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됨과 일치를 이룬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저 교회를 처음 대지를 제공하고 교회를 지은 사람은 금산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양복을 입은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분이고요, 저 탄건을 쓴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양반이고 지주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님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저 조덕삼 씨의 집에서 마부하던 흔히 말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종과 주인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교회에 이제 그때는 장로가 되기 전에 영수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의 전 단계인 영수를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교인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아니라 종인 저 이자익 씨가 영수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일순 긴장하고 어떻게 될지를, 그렇게 좀 결과가 발표되고 나자 이 순간 정적이 감돌았는데, 저 조덕삼 씨가 즉시 앞으로 나와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비록 내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양반이기를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자익 씨가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그를 영수로 뽑았으니 정말 잘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영수 앞에 내가 온전히 그의 말을 따르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별로 다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죠. 주로 그래서 선교사가 오지 않는 때에는 저 이자익 씨가,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영수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덕삼 씨는 항상 마루에 무릎을 꿇고 자기 종이었던, 아니 지금도 여전히 종인 그 사람의 설교를 아멘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얼마나 총명하고 영민한지를 잘 알고, 그래서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는데 전액 후원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를 이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초빙하는 것에 조덕삼 씨가 열심을 내서 이자익, 종이었던 이 사람은 교회의 목사로,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장로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분의 벽이, 그리고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차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통일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도 그러했다면 지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산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수정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이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내 생각, 내 말, 내 뜻, 내 목표, 그것에 집착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나누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핑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서로의 다름을 차이점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좀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부비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깨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우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노력의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차이를 넘어 세대를 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아름답고 복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전교인 수련회 때에 그 길을 함께 발견하고 세대를 만나고 특별히 이번 전교인 수련회 토요일 오후 미션은 겨자씨별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버거운 특별히 60대, 70대, 80대, 우리 90대까지 계신데 그 세대가 지금 10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오후 시간들 통째로 어떻게 지낼까? 몇 가지 미션들이 주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했던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미션들을 그 세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체험해보고 그 세대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좀 소개해주고 그래서 서로 세대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히 저도 처음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항상 다 경험한다는 인생 네컷을 한 달 전에 저희 둘째 애가 와서 그 부부가 와서 함께 저녁을 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우리 인생 네컷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가가지고 가발 쓰고 뭐 별걸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넘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세대를 이해하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서로에게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장단점을 함께 발견하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복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하신 모든 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함께 모으셨사오니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아 한 몸으로부터 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성찬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